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주여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4장 말씀인데요. 5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환상의 특징은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당시 예루살렘 총독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하게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던 포로 귀환민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성전 재건을 이루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등잔대는요, 기름 그릇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는 기름 그릇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에 7개 관이 연결돼서 등잔, 이제 불이 붙여지는 등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는 감람나무가 서 있고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그릇으로 가지가 연결돼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는요, 지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등잔대는 이제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꺼지지 않고 이 등잔대가 계속 불에 이게 빛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밝히는 등잔대를 꺼트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수시로 기름이 떨어졌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름이 떨어졌으면 감람료를 부어서 이제 다시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순금 등잔대는 어떻죠?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름을 붓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 등잔이 불을 밝히고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 그릇에 공급이 되어져서 그 기름 그릇에서 연결된 관들이 등잔대를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 등잔대는요, 불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금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스가랴가 질문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2번 반복이 돼요. 11절에서도 또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스가랴가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 이 장면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흐름상으로 보면 굳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천사가 너 그걸 모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답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될까? 그냥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환상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상 별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서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굳이 스가랴가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천사가 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 천사와 이 스가랴가 대화하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비밀을 밝혀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신다 한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한들, 그 말씀이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혀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그 말씀은, 그 환상은 아무 의미 없는 환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산의 진미가 다 차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아주 맛있게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산의 진미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한들, 우리가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그 환상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일부러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스가랴에게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이 천사에게 질문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천사는 이 순금 등잔대의 환상이 스룹바벨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스룹바벨은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성전 건축을 지휘하고 있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스룹바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일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뭘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다, 나의 영으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그냥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을 의지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총독의 권한이 있어요. 스룹바벨이 이 일을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영을 의지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 일을 이루어 갈 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몇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했을 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은요, 성전 건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지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큰 산을 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평지를 걷는 것은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는데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평지로 바꾸셔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이루는데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에스라서 5장과 6장에 보면 다뜨네라고 하는 이방 총독이 있습니다.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방 총독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메데와 바사에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메데와 바사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상소를 올려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요, 그래? 이런 일이 있어 지금? 잠깐 멈춰. 그래놓고 이게 진짜 정당한 일인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요, 다시 자칫하면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십니다. 다리오 왕이 왕실의 서고를 뒤져요. 이게 진짜 정당한 일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뭘 찾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렸던 문서를 찾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일들을 왕실에서 주관하고 재료가 필요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줘라. 그리고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탈취했던 은과 금 그릇들 다시 왕실에 있는 그 보물 창고에서 꺼내서 그걸 성전이 건축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다시 돌려보내라. 이런 칙령이 기록된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그 내용을 보고 법적인 정당성을 확인해서 성전 건축해.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재료 다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방 총독들이 방해를 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 필요한 모든 물건이 지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눈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평지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릿돌을 놓을 때 모든 백성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건축을 다 해서 완공식, 준공식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때 머리돌을 놓거든요. 이 머릿돌 안에는요,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전을 건축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릿돌을 놓는 그때 그곳에 준공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누구죠? 스룹바벨을 향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스룹바벨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초를 놓았으니 그 손으로 이 모든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성전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공사가 끝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했으니까 끝맺는 것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끝맺겠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면 그 크기나 어떤 웅장함에 있어서요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작고 초라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굉장히 크고 화려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짓던 이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못하고 그 크기도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작은 일을 한다고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야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건물밖에 못 짓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스룹바벨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성전의 크기와 모양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7개의 눈으로, 7개의 눈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7개의 눈으로 세상을 다 살피십니다. 이 7개의 눈이라는 말은요 완전한 눈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도 하나님의 눈 앞에 감춰질 수 없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투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눈으로 어떻게 하세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살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을 끝맺게 하시고 어떤 일을 시작했든지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사람들은 그 작은 일밖에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무시를 해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기뻐하시겠다. 그 모습을 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성전 건축하는 일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 스룹바벨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가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의 가지가 금그릇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수룹바벨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우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주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자들 있죠. 처음엔 사울왕이 그랬었고 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어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세요? 처음에 사울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가 제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윗을 다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세요. 기름 부어서 세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졌는데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내가 수암교회에서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단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으로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 힘, 내 능력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알고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산이 평지게 되게 하시고 시작한 것을 끝맺게 하시고 어떤 것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포로 귀한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저들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룹바벨이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